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셨던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시점이 어떠한 때였습니까? 이때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본문보다 앞에 있는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장을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레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넘는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본문 앞에 있는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이제 후로는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시면서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뭔가 눈에 보이고 진행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그대로였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때는 바로 이러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시게 되는데 그때는 날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활동하지 않는 가장 더운 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 해석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또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소돔으로 갔고 19장에서 이들을 두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천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몸으로 직접 찾아가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두려워서 나무가지에 숨어있는 아담에게도 직접 찾아가셨고 또 모세에게도 또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놀랍고도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렵게 찾아가서 만나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해서 힘들게 면담 요청을 받아내서 만나게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높은 공직에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자 한다 해도 누가 우리를 만나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도 낮고 비천한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발도 씻고 나무 아래서 쉬시면서 음식도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급히 요리도 준비시키고 정성으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라를 알고 계셨고 사라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셔서 그와 같이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라를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으로 불러내는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17장에서는 그 아들의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라에게도 직접 그 약속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에는 구체적인 때와 또 구체적인 약속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내년 이맘때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누군가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라는 그 뒤에 있는 장막 문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사라는 임신 가능성도 없고 인간적으로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적인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서로 정반대의 상황에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하나님의 약속과 또 아브라함 부부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상황은 아들을 얻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정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장막 뒤에서 들은 사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사라의 이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라의 상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전 처음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미 오래전부터 아들을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려온 세월이 벌써 20년도 넘었습니다. 도중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가 여종에게서 멸시도 당하면서 화병까지 얻을 뻔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은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사라도 노쇠했고 아브람도 늙어서 이제는 자식을 얻어서 즐거워할 일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신의 현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가 웃은 이유였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믿기가 어려워서 자신도 모르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라의 모습을 믿음 없는 모습으로 여기면서 쉽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사라와 마찬가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된다, 할 수 있다,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믿을 수 없어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속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 사라가 왜 웃었느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아셨습니다. 사라는 크게 웃은 것도 아니었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왜 내가 감히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 내가 그렇게도 무능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또 어쩌면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서운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섭섭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라가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보다 내가 더 크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나이를 보고 있고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있지만은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라는 오직 자신의 현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은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이 아니라 사라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존재하고 또 능히 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상황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때를 놓쳐버렸고 이제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면은 하나님도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그때는 맥을 추지 못하고 사라지는 연기처럼 희미해져 가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앞에 있는 10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라고 하셨는데 이 14절 말씀에는 기한이 이를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한이 이를 때라는 표현을 놓치지 말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정한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갖지 못한 채로 항상 우리의 시간 관념 속에서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고 하셨으면 당장에 주시기를 바라고, 당장에 받지 못하면 왜 주신다고 해놓고서 주시지 않느냐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상에는 아직 멀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받을 그 시간,
기도 응답의 시간까지도 미리 다 정해놓고서 그 시간 안에 응답을 해 주셔야 합격이고, 그 시간을 초과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기도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나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사람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의 시간표로 봤을 때는 40세의 왕자의 신분에서 왕위를 얻든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의 시간도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간들은 그냥 삭제해버리고 골리앗을 죽인 후에 민족의 영웅에서 곧바로 왕위에 앉았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두가 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시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사라가 웃느냐고 하시면서 기한이 이를 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사라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상반절을 보면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자신이 웃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사실 사라는 정말 웃은 것이 아니라 속으로 웃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는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단순히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라는 그저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던 그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향해서 짧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도 실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의심과 또 염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아닌 척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 없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보셨지만은 이삭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완전한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후년 그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얻은 후에 사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라가 웃었던 처음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해서 속으로 웃었던 그 웃음조차도 은혜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완전했기 때문에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진행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믿음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어떻게 라는 이 말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은 걱정이 항상 앞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까지 약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때에 더 강한 팔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홍해 앞에서는 길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길을 내셨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는 거대한 요새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같은 질문으로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자녀와 또 우리의 일터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외면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도 마치 하실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현실을 초월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너무 늦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 앞에서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또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